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늘 우리가 전하기 원하는 아름다운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을 들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설립되고 7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속에 또 오랜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이 결론적인 어떤 말씀을 지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는 가운데 속에 말로 닿을 수 있는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시로 놀란 은혜로 역사하는 복된 이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4장로와 내 승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차간 은혜 받는 이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롭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손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가지고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최고입니다. 시작. 당신은 최고. 그 옆으로 최고입니다. 뒤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제가 요한계시록은 제5복음서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왜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전하기 위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예수님 좀 빨리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 없어서 마르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이렇게 다 어려움을 겪으셨네요. 인생의 마지막 힘들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르나타. 우리가 찬양하겠는데 마르나타.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 빨리 와 주십시오. 왜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실 이때 당시 때에 우리가 7대 교회에 우리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에게는 분명한 이런 어떤 의문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정말 나의 이런 어떤 아픔을 아십니까?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죽었습니까? 잠잡니까? 라고 할 정도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보냈던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666 오늘 또 24생 이렇게 장로하니까 숫자에 너무 개념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어느 정도 구약만 어느 정도 어떤 개감만 난다라고 하면 크게 여러분 어려운 어떤 말씀의 문제가 아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때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데 여러분 그 원흉이 누구냐 하면 도메티안 황제라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도메티안 황제가 AD 81년에 형님이 아들이 없다 보니까 형님이 이어가지고 30 동안 갈고 닦았던 마음 가운데 속에 81년에 왕이 되어집니다. 딱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로마가 경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로마가 경제가 힘이 들었던 것은 그 로마 그리스 신화에 신을 모셔드려야 된다. 그래서 신을 모셔드리려고 하니까 반대했던 작은 무리가 있었는데 이 기독교입니다. 그때 실패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떤 10년이 지나가지고 91년부터 자기가 힘을 기르고 난 뒤에 그렇게도 로마 신을 이렇게 이제 모셔오는 것을 반대했던 기독교인들이 대박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 의미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죽이는,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어떤 친인척까지도 이 도미티안 황제가 다 죽이게 되어지는데 그 10대 어떤 박해 어떤 사건 가운데 속에 도미티안 황제는요, 처음에는 미친 짓을 합니다. 첫째가 어떤 미친 짓을 합니까? 첫째가 뭐라고 하냐면 도미티안 황제가 여러분 도미니우스 et 데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실수 하나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실은요 제가요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정신 빠진 행동을 하게 되십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보고 여러분 도미니우스 et 데우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불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반대했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데 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끝까지 반대하면서 많은 어떤 숭배의 제물이 됩니다. 그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초월적이고 황제의 권력을 집중했고 나중에는요 기록 막살형에 처해질 정도로 여러분 엄청난 어떤 기독교인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요. 그러니까 10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핍박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면 물을 끓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삶아하는 것 평령도 있었고요. 또 어떤 거는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보겠는데요. 사진 핍박 사건의 어떤 모습의 어떤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라고 그 앞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앞에 사건은요. 제가 이 사진을 볼 때 가슴에 마음이 멍멍해집니다. 얼마나 큰 어떤 핍박인지 이 설명을 하면요. 이거를 사진을 보고도 사람들은 이 설명을 이 사진이 어떤 사건이냐라고 하니까 여자의 모습을 다 벗겨놓고 수간하는 겁니다. 여기에 수간하는 전문의 어떤 인력들이 있어가지고 발정난 암소의 어떤 그것을 사람 몸에 묻혀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여러분 순말에 대져가지고 우리 선배들이요 이렇게 죽어갔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을 너무 치욕적이고 있을 수 없는 그 어떤 핍박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오늘 같이 천상 하늘의 어떤 예배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희망을 가져라. 내가 살아있다. 이 중간에도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설명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며칠 굶주려졌던 어떤 사자의 어떤 밥이 되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뭐냐 이런 가운데 사실 옷을 입혀놨지만 그때 당시 했던 옷을 다 벗겼습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너무 치욕적이니까 옷을 입혔지만 여러분 그때는 옷을 다 벗겼고 로마 신하같이 너희들이 주인공이다. 너희들이 행동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지막 어떤 죽음의 순간 가운데 속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때 이 원형 경기장에서 제일 많이 운집할 때는 12만 명, 13만 명이 운집이 되어졌다고 한답니다. 엄청나게 무리 가운데 십몇만 가운데 속에서 막 죽이라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속에 오히려 어떻게 쓰게 찬양을 또 부리게 되어지게 되십니다. 기독교 어떤 역사 가운데 속에서 이때에 로마 어떤 시민들이 처음에는요, 막 사자가 여러분 사람을 물고 나니까 피가 100m 이상을 튀고 그 자기 얼굴에 묻으니까 정신없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사악한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악해지는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거 보면 좀 얼마나 안 됐을까 보다도 그거를 과음치고 좋다고 우리가 악해지면요 얼마나 악해진지 몰라요. 이런 어떤 사건 가운데 애들이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대제가 로마 시민들이 이거는 알지 않는가? 쟤들이 왜 죽는가? 아 그래 도메니우스 에테우스 지금 도미탄 황제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사람인데 어떻게 할 수 있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맞지 않나? 황제가 인간 아이가? 어떻게 나의 주, 나의 어떤 신이 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게 되어져서 그들에서 다른 어떤 생각들이 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이 도미탄 황제는요, 내를 이어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도미탄 이 황제는요, 자기 어떤 사촌 클레멘스와 조카 딸 여러분 또 도미틸라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였고요. 이때 당시 때 교회사에서는 로마에서는 처녀가 없다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무슨 처녀가 없다 어떤 사건을 벌인 줄 압니까? 자식이 태어나면요 8일 만에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왜? 자식을 놓고도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내가 믿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일 만에 그래서 부모들 보고 자식을 또 놓으면 엄마 아버지 불러가지고 내 자식 맞는지 얼굴 닮았는지 여러분 어릴 때 얼굴 안 닮은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또 원숭이 같은 것부터 보면 이게 사람인지 뭐 그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자식 안 닮았다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럼 8일 만에 여러분 아내 죽이면 그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5개월 끝나면 여러분 좀 문제가 그 후에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나 처녀가 있는 데가 있다. 어디였겠어요? 기독교인들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귀족들과 그 황제 가문들의 그 집의 어떤 족보의 경건성을 지키고 진짜 순결을 지켜나가는 기독교의 딸들을 결혼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죠?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놓으면 엄마가 키웁니까? 아버지가 키웁니까? 예, 엄마가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 여러분, 또 귀족의 자녀가 딱 되어져 있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의 교육을 시킵니다. 이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AD 311년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가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여러분 기독교를 공인되어질 때 그 콘스탄틴 대제의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였어요. 헬레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베드로 성당에 또 가보면요, 헬레나 여러분 초상화가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 헬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독교의 그 어떤 AD 100년 역사의 가장 타락한 시기 가운데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지주를 지켜나갔던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셨던 놀라운 은혜가 이때 당시 때 이 도미탄 황제를 엄청나게 어떤 큰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가지고 지금 가만 놔두면 전부 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여러분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4장 1절 말씀에 뭐냐면 이후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으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어떤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이 뭐냐라고 하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점령하고 있는 대기권의 하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대기권 밖에 별들이 빛나고 있는 하늘을 우리가 아는 우리가 우주,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지 우주를 가서 좀 살기를 원하는 이 창공이죠, 그죠? 오늘 본문 1절에 뭐냐니까 사도 요한이 본 하늘나라 삼성천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 가운데 속에 음성을 들었던 이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 가운데 속에서 오늘 두 가지 어떤 단어가 나옵니다. 24장로. 그래서 24장로는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4절,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24장로를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라고 하니까 이거는 천사고 천사장이다, 지금 신천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니까 자, 그거를 한번 써봤습니다. 어떻게 쓰냐? 요거 믿으면 이단이 되집니다. 보통 보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저는 다 이게 알아라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 개념만 알더라도 저 신천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천사들은요 보좌에 앉은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을 천사보다도 더 흠모할 거. 천사는요 저 천국에 올라가 있으면 거기에 보좌에 앉아 있을 권한이 없어요. 영원히 서서 섬기고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고 절대로 보좌에 앉는 반열이 아닙니다. 건관은요 상급의 면류관인데 천사에게는 상급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건관을 썼다 상급을 받았잖아요, 그죠? 또 천국에 가면 천사들도 천사장도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바가 우리가 부리는 종들, 우리들이 이야기하면 듣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어떤 자녀이고 24장로들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이거를 지금 현재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쳐 있는데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24장로들은 누구인가? 예, 24장로는 신약과 구약의 어떤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의 12지파와 또 우리가 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또 12 제자, 그 다음에 어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둘러서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4장로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흰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의의 세마포를 입었다. 그 하얗다라는 것은 성결하다, 깨끗하다, 흠이 없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머리에 우리가 금면류관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면류관인데요, 면류관은 두 가지의 여러분 이게 해석이 나옵니다.
디아데마가 나와 있습니다. 디아데마는 왕관을 이야기, 왕이 쓰는 왕관. 근데 여기 우리가 원어를 찾아보면 스테파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면류관. 다시 말하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가 금면류관, 그 금관을 썼다는 것은 이거는 여기 지금 24장로는 예수님 인자를 가리키는 것 아니에요. 왕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약과 구약의 믿음의 지지를 지켜가며 쉽게 이야기하면 야들아 너 그렇게 지금 현재 순교를 당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사람 전부 다 천상에 올라가서 24장로가 되어서 거기에 지금 건강 의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현재 순교하고 헌신하고 저 하늘 아래에 가면 동일한 너가 민족이 된다는 그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은요 정말 복음서예요. 이거 뭐 어렵다,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물론 구약과 조금 이렇게 관계만 어느 정도 베이스만 갖고 있으면 전혀 어려운 어떤 말, 저는 로마서보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훨씬 쉽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면류관을 썼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서를 어떤 금면류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24장로들의 어떤 이제 모습이 되어졌고, 그러면 24장로의 정확한 해석은 과연 뭘까요? 24장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믿음의 용사들, 따라합니다. 나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나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이야기한다 했는데 순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서는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순교였던 이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순교는 엄청났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순교였던 역사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갔던 이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카타콤에 제가 쓸 그 카타콤, 자 방송실로 좀 준비해 주실까요? 카타콤의 어떤 사진을 여러분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카타콤의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카타콤은요 지하석, 이게 15층까지 1,5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에 실질적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갔다 온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가 마지막 14층까지 내려갔는데 요새는 안전을 위해서 2층만 올라가고 저 13층, 10층 이하를 못 내려가고 한답니다. 카타콤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 학교가 있고 감옥이 있고 여기가 또 유치원이 있고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러니까 7대 교회, 여러분 목사님도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거기 예배소 교회 뭐 쓰면은 그 7대 교회밖에 아니에요. 그거는 대표적인 교회 있고 그 옆에 다른 교회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카타콤에 이렇게 이제 도망을 또 가게 되어집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이 카타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카타콤을 발견하게 되집니다. 발견하고 난 뒤에 그게 수많은 군인들이 들어가면 그게 다 죽었습니다. 왜? 미로가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어떤 핍박을 받은 줄 압니까? 어떻게 이걸 알아낸 줄 압니까? 밑에 길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딱 잡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딱 잡아오면 이 사람 끝까지 순교할 것을 압니다. 순교할 것을 딱 하기 때문에 자녀가 3명이라는 것을 파악합니다. 첫째 아이를 딱 부릅니다. 엄마 아버지하고 딱 밥을 딱 먹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 염소 트럭과 양털을 딱 입혀놓고 들판을 딱 달리게 합니다. 들판을 딱 달리면서 뒤에는 뭐냐라고 하면 사냥개를 딱 풀어놓습니다. 이 사냥개를 딱 풀어놓으면 한번 딱 물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놓지를 않습니다. 사냥개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냥개 이런 목을 베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냥개가 이런 풀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자식이 여러분 죽어갔습니다. 한 자식이 죽고 또 두 자식이 또 부릅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아버지가 밥을 먹게 하는데 그때는 부모 밥을 못 먹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또 두 자녀 보면서 또 한 자녀밖에 없는데 나이가 지금 이미 내가 자식을 놓을 수 없는 나이인데 어떻게 되시겠는가? 그때 여러분 두 손을 떡 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카타콤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카타콤에 가렸던 그 문양, 여러분 카타콤에 살아난 그 문양이 바로 익투스 물고기 고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익투스도 여기도 또 신비한 게 있었습니다. 익투스 물고기도 가짜 익투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번 미루가 되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 전멸로 순교하는 깜찍한 사건도 우리가 벌어지게 되지는,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좀만 살아계십니까? 이때 좀 역사 안 하십니까? 이때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주인이 안 되주십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예수님 좀 졸고 있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상에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어떤 예배 광경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 24장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교하고 카타콤에서 죽고 원년강에서 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10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형 틀에 대한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천상의 하늘나라에서 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은 어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게 7 등불이다 했습니다.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7에 초점 맞추고 완전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7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가지 완전한 어떤 성품,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모습 사역에서 24장로는요 이미 우리가 역대기에 24 제사장이 나오게 되죠.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흰 옷 입고 금강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또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사진 볼까요? 그죠?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로들하고 내성물들이 하나님 앞에 그 보좌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 드리는 이 모습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이단들이 다 사진이고요. 이거는 뭐 참 붙여줄 수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없고 좀 이제는 조금 뭐 우리가 좀 설교하기에 좀 안 맞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봤던 영들 어떤 세계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6절입니다. 오늘 5절이 있죠. 6절 한번 볼까요? 6절이 유리바다가 나오게 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성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 이 말씀을 딱 기억해 놓고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 유리바다가 뭐냐 하면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땅에 성전 안에 유리바다를 본떠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상 7장 23절에도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이 직경은 10규피요 그 모양은 둥글며 그 높이는 5규피요 주위에 30규피 줄을 여러분 둘만하며 여러분 손을 다 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깍지 남게 계시고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몸을 한번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면 안 돼요. 좀 목사 좀 따라 했어. 좀 운동 좀 했어. 이제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유리바다가 어떻게 했냐면 물두멍과 제사장과 물두멍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유리바다 어떻게 했습니까? 6번은 볼까요? 죄인들은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자, 사진으로 유리바다를 한번 볼까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죄진 자는 결코 여러분 그 천상에 들어갈 수 없고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 내 안에 어떤 죄악들이 들어오고 악한 것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것을 물리쳐내야 됩니다. 내 말 가운데 속에 우리가 축복해주고 아름답게 우리 5회 때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상의 예배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0절 우리가 또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여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까? 자,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했다 했습니다. 경배는 곧 예배거든요. 사람에게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에 지각하고 빠지는 것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무슨 범죄입니다. 참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또 엎드려 경배하자. 이 엎드려 경배하자 뜻이 과연 뭘까요? 엎드려 경배하자. 엎드려 경배는 참된 예배자의 어떤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엎드려 경배하자. 엎드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방송실 조금 한번 신경 써줄까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생색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이겠죠, 그죠? 여러분 엎드릴 때, 여러분 한번 엎드려 볼까요? 고개를 한번 숙여 보시죠. 이미 엎드린 사람이 있는데 한번 엎드려 봅시다. 예,
자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엎드리면, 그러니까 교회는요 자기 얼굴 드러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영광만 받으시고 하나님만 여러분 기쁨을 받으시고 나는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나는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자 참되며 예배를 드리면서 성색을 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잘못된 거, 헌금할 때도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욕해서 하면서 어떻게 되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영광이 되어지는 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성물입니다. 자 내성물. 자, 내성물은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분을 찬양했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성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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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여러분 우리가 24장로 해석에 있었잖아요. 천사장이다. 여러분 이 신천지들이요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또 와잖아요, 그죠? 신천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거 안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뭡니까? 성경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인데 구약에 요한계시는 구약에 이미 있지 않습니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어떻게 하면, 그때는 구약에 여러분 유대인들이니까 명석했습니다. 명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더라도 그들은 충분히 알아들었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을 잘 모르니까 신약 전체 어떤 개관을 모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또 보타드 신학교 나오고 정상적인 신학교를 여러분 졸업하지 않는 어떤 여러분 목회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셨냐면 조금만 알면 우리가 이게 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성물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동서남북 흩어져 있던 모든 생명체, 피조물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내성물을 통한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늘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우리가 구원의 어떤 방주에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사람만 있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있을 때 암수 여러분 동물들을 다 같이 넣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함께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있죠. 우리 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식물들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우주론적 권론이다. 사람에게 지칭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늘만 남고 땅만 다 불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은 남자와 여자처럼 서로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듯 하늘과 땅도 그렇습니다. 하늘 없이 땅 없고 땅 없이 하늘이 없습니다. 하늘도 구원을 받고 땅도 구원을 받고, 바로 이것이 요한이 바로 내 생명을 통한 전하는 메시지. 우리가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편리하도록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어떻게 리뉴얼되어져 가지고 아름답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본론을 들어갑니다. 자, 내 생물의 모양. 자,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물의 모양은 첫째 생물이 뭐라 했습니까? 사자 같고, 그다음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네 번째는 독수리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면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4절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긴데요.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천지에 안 빠집니다. 신천지에 안 빠집니다. 제가 좀 줄입니다. 제가 10절에 보면 그 모양이 얼굴 모양 같고, 넷이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넷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10절입니다. 넷이 왼쪽은 소의 얼굴이라.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뭘까요? 이미 지금 에스겔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사야 이 말씀을 그대로 다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구약이 정통했다니까요, 그죠? 요 말씀과 그러니까 내 생물은 뭡니까? 또 6날개를 가졌고 날개는 수많은 눈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상반절에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배웠습니다. 6날개가 있고 비슷하게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 6장 2절이 나옵니다. 6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러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러 서랍들이 뭡니까?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제가 이걸 그대로 썼으면 놀라운 사실. 에스겔이 본 것과 이사야 본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에는 합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합쳐졌습니다. 에스겔이 본 내 얼굴이 가진 생물에다가 이사야가 본 6날개와 날개마다 눈들이 가득한 서랍들이 이미지가 덧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에 수정들은 서랍들이 이미지를 덧붙였을까요? 내 생물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정 들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큰 내 생물들이 하나님께 수정들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내 생물이 상징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첫째, 사자는 영광을 상징하고, 황소는 힘을 상징하고,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고, 독수리는 고고함, 빼어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 상징이 말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말하는 것이 여기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다스릴 때에 영광으로 가득한 능력과 빼어난 지혜로 다스린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고고함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성물 4장과 5장 가운데 속에서 5장이 또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 내성물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일곱잇 봉인 심판, 나중에 6장부터 이제 일곱잇이 나옵니다. 시행에 참여하기도 하고, 내생물을 하나님의 지상세계 대한 통치와 성도의 구원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까이의 보좌일을 감당하기 위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이야기했어요.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말할 때 특별 계시, 자연 계시를 분류합니다. 우리는 삼라만상, 이 삼라만상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우주 사이에 벌어 있는 온갖 사물과 모든 현상을 삼라만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왜 자비라는 불교 말을 씁니까? 자비라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자비가 나옵니다. 삼라만 단지 물질이 아닙니다. 삼라만상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셨던, 그렇게 결국 뭐냐라고 하는 우주 사이에 벌어지는 온갖 사물과 모든 어떤 현상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삼라만상, 다시 이야기하면 우주 사이에 벌어있는 온갖 사물과 모든 어떤 현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 있다. 자, 여기서 적용을 한번 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적용이 뭘까요? 내 생물처럼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에 죽도록 바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자. 지금 이제 그때 시대를 돌아가, 야들아, 너희들이 나를 믿었다면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배교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교회를 헌신하고, 그 핍박의 시기에도 그렇게 나갈 때 그 24장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너희들이 건멸로 서는 주인공 된다는 그 메시지,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4장로가 내 생명, 24장로는 엎드려 경배,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 장로 누군가 믿음의 어떤 순교의 지지를 지키고 끝까지 배교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큰 혼란과 여러분 그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 영광 돌리며 나갔던 그 승리했던 믿음의 어떤 사람들, 그리고 건멸류관스러운 어떤 은혜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를 24장로를 에페소 이야기한 것이다. 여러분, 내 생명은 밤낮 쉬지 않고 보좌 앉으셨던 분을 찬양하고 어떻게 수종 들고 영광 돌리며 나의 어떤 봉사의 직분들, 내가 받았던 직분을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 되어질 때 너희 또한 저 하늘나라의 바로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그때 당시 때 핍박받은 성도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고개를 한번 숙여 보실까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정말 도메티안 황제가 그 기독교의 10대 박해 사건은요, 제가 서너 가지만 보여줬지만 이를 사람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더 말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우리 기독교들이 그 수문을 당하면서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은혜, 그 핍박받고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 성도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20장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 어떤 사도같이 너희들이 바로 주인공이다. 그리고 내 생물같이 천사같이 끝까지 너가 주어졌던 사명 감당하면 저 천상 새하늘과 저 새 땅에 너희들이 주인공 된다는 그 메시지, 바로 금멸관에서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떤 심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지금 이 시간 또 병상으로 또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때에 따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십니까? 압니다. 그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끝까지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충성 봉사하겠사오니 어려움을 당해 힘을 달라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이 탄식 가운데 속에 그런 어떤 10가지 어떤 그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안다고 이야기하셨던 은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엉뚱한 방향 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내가 믿고 나아가는 내 자신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무조건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